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의 길과 주의 동행함의 은혜를 누려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의 선택, 지혜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선택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실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고민이 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그리고 매번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그 길을 포기하고 멈추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처럼 굳게 믿고 그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분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선택에 관한 이 한 가지 주제로만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자의 선택,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25절 말씀인데요, 25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으나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선택에 관한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선택에 대한 영적 방향과 결론을 정확하게 맺고 가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이 좋은가 혹은 또 무엇이 나쁜가, 그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 나쁜 중에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좋은가를 고민하고 그 후에 선택하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나은 것,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혜자의 선택은 좋은 것, 나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에서는 어떤 길은 좋아 보이지만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구조를 잘 보면요, 어떤 길은 좋은 길이나 나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은 좋아 보이나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와 방향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아니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로 표현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선택,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의 가장 좋은 것은, 선택은 좋은 것을 위해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선택은 생명을 위한 선택이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나누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이, 우리 믿음의 선택이 좋은 것, 또 나은 것, 그리고 괜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생명의 선택에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왕이었던 헤롯 왕의 사건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나심 사건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며 엎드리며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큰 분노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헤롯은 당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일 정도였지요. 그럼 왜 그런 반응, 왜 그런 선택을 헤롯이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헤롯이 그렇게 반응하기 직전에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며 묻고 구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시기적으로 헤롯은 유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면 그냥 유대인의 왕이 나야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헤롯은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유대 왕이긴 하지만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왕의 자리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분명해지지요. 어렵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 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은 분노하게 되었고, 그 분노한 결과가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내 좋은 자리를 지키고자, 아니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해본다면 내 자리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기에, 내 자리를 선택했기에 그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된 것이죠. 헤롯은 철저히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헤롯은 좋은 것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 진지하게 점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사건이 내게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구원의 사건이 내게 나타나서 그것이 내 삶에 고백되길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좋은 것, 내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좋은 것, 그 대단하고 엄청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스톱이 되어도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너지고 망가져도 복음을 선택하고 내 자존심이 다 깨어지고 내 인격이 갈갈이 찢겨도 복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을 위해서 살던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예수를 선택한다는 선택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나의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복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헤롯의 위치에 있었다면, 만약 우리가 헤롯의 상황이었다면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서는 모든 분들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삶에 복음이 바로 그런 선택입니다. 우리가 나의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좋은 것을 위해서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것을 투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때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 포기와 내려놓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영적 생명을 위한 선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자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내 삶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 그것까지도 생명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사건이 강력하게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에는 우리 지혜자의 선택에 대한 두 번째 조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25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시 천천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의 선택이 온전해지기 위한 중요한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요, 25절 초반부 말씀을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좋아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아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지혜자의 선택,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 온전한 선택이 되려면 그 선택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선택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님을, 나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구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선택만을 받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런 선택에서 우리가 혼동이 되는 것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에 우리의 삶에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왜 이런 부모님 만나서,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과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었고, 또 나는 왜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다른 집같이 못한 것에 참 많이 상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래도 세상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래도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나한테 해준 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니 덕분에 신앙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고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전 우리 가정이, 저희 어머니가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왜 어린 그때는 나를 위해 삶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나의 부모님과 나의 집이, 나의 그 모든 것이 다른 것과 비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왜 부모님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감사할까요? 그때는 우리가 미성숙했고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은 더 성숙했기에 무엇이 절대적이고 무엇이 상대적인지 볼 수 있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이며 완벽한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의 선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보니까 이 복음과 주의 뜻이 절대적인 것으로 들어오지 않고 상대적인 것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선택하고 상대적인 것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전히 절대적인 복음과, 다시요, 이렇게 여전히 절대적인 복음과 상대적인 이 땅의 것이 비교가 되는 것은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충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닌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보면, 앞에서 나눴던 헤롯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복음과 상대적인 왕의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그 기준과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에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위해 절대적인 것을 포기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상대적인 것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포기하는 삶, 그런 삶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서 나눈 것처럼 나의 선택이 아닌 그분의 선택으로, 그리고 그분의 선택으로 살기 위해 나의 선택을 포기하는 선택으로, 오직 그분의 선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혜자의 온전한 선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매 순간 거룩한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금 그 어떤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선택을 향한 주의 뜻만을,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만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온전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한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버지, 내게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을 남은 생명의 것을 위하여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선택이 늘 온전한 선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좋은 것, 나은 것,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내가 선택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주의 선택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좋은 것, 나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철저히 생명을 위해 선택하여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